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께 왔으니 감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고 이 전을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거 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병원을 만드시고 학교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두신 이 두 가지 기간, 가정과 교회를 다 얻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질문을 했는데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사흘 앞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 자식 이쁜 줄 알면서도 저 자신을 이뻐한 부모 사랑을 깨닫는데 사흘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생을 어버이날, 어머니날에 제정하는 그 일에 헌신을 했던 안나 자베스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가 캐치플레이스로 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모하자. 두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모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행동이 어떻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모해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늘 사모하시고 지금 안 계신 분들은 평소에 우리에게 주었던 유언처럼 주셨던 것이 있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고 되뇌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봐보세요. 천지에 어버이 이상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뭐 자식들한테 꼭박 넘어갔다마는 여러분 아니에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은 더 귀중한 존재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버이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대요. 그런가 하면 김할지는 황금으로 된 괴짝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구는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납니까? 괴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설화예요. 곰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래도 곰은 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000가지 죄 중에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를 소중히 여겼고 도덕을 효의 백행으로 근본을 그렇게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지 않냐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3,000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효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이하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 사투리에 어머니를 뭐라고 그랬냐면 오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만이라 말 속에는 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5만 가지 수고를 한다. 그래서 오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정말 5만 가지 고생을 다 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불효하고 박대한다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것.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포도원 올라가서 그렇게 어버이날 축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짐 싸라 그래서 짐 싸라.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봐보십시오.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여러 가지 제약이 3,000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만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 걸어놨는데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륜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항상 인륜보다 우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참으로 깨달았던 현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어버이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버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옛날부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5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효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주거리를 해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전체적으로 공경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 여망이 없게 된다. 앞이 캄캄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물인 그 미물에게 먹힘을 받을 것이다. 눈이 쪼임을 받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공경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받침, 헌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할 그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은 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고 섬겨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을 다 드렸어요. 교회에 헌금을 다 드렸어.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러면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예요. 이런 엉뚱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부모를 모시지 않고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이란 거예요. 잘못된 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이중 성격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시고 싫어하세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연습이고 훈련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거짓 없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공경해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거는 부모님에게 효도했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봉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실 때 그 순간에도 홀로 계실 마리아 어머니를 사랑해서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야 내가 모셔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낭망스러울 때, 가장 불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마치 유교가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만 기독교야말로 예수님이 친히 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양조동 선생이 작사하고 김성태 선생이 작곡한 어머니의 노래를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닫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글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인간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가히 없어라. 이 가사예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나 복받쳐서 눈물이 나서
목이 메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를 때리는 자식도 있고 어머니에게 폐악한 짓을 범하는 그런 폐륜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니까 부모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시호를 학교 데려다 주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두 대밖에 안 왔어요. 지금은 줄줄이 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잠깐 들어가는 사이에 막 내려가지고 또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빨리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가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막 끌어안고 막 몇 분 동안 막 끌어안아. 그리고 보내더라고. 요즘 부모들 아이들 우리 때 키운 양육밥하고 달라가지고 아이를 막 이렇게 떠받들듯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도 없고 윗어른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선생님에게도 막 대들고 막 뺨을 때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강단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림자를 옛날엔 밟지도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주 엉터리가 됐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있는가, 부모님에게 정성을 내가 기울였는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효대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두말할 것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해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자녀의 최고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의 실제를 믿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분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처럼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끝으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기를 것이며 무엇을 유산으로 여러분 남기려고 합니까? 아파트입니까? 저금 통장입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청년 디모데 그 배운에는 에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쳤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그를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가 199장 3절 4절을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는 무릎 위에 얹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안 계실지라도,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난 다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눈물 젖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눈물로 내 자식들을 길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일평생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들 못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성령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5장에 보면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그 중요성을 두고 찬송가 작시가가 이렇게 치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정순 권사님, 내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 부임한 날부터 이 말씀드렸어요. 사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서 저 장모님, 기도대장인 장모님을, 그 딸을 구했어요. 너무 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헤쳐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30세까지 완전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요한에슬레, 그의 어머니, 그의 식구들이 참 많아서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요한에슬레. 그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모세 보세요. 요게벳, 그 민족적 위기에 처했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보았던 사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내가 방황하며 살게 될 때 나를 돌이키게 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예요. 내가 방황하며 우왕좌왕 막 살았을 때 어머니의 애통하며 가슴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간절히 눈물 보내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나를 무척 사랑하셨던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회하다가,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 때면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건면했던 말씀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아들,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돼야 돼. 그리고 항상 예물을 좀 깨끗이, 옷도 자주 드라이해서 입어. 그 사소한 것까지도
교인들에게 약점이 잡히면 안 돼. 비난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바른 목양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과 부모님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부모님의 눈물 뒤에는 정말 실패하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님의 기도 뒤에는 불행을 겪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된 도리는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생전에 계셨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정말 이 시간 눈물로 속지 않은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극진한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난 노건 불가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봄이 추운 것과 노인이 건강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설마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천추에 한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분들은 다른 불쌍하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좀 손발이 되어 주셔보세요. 부모님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살인하는까지 주저하지 이 배은망덕한 시대에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주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효행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들은 잘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듬어 올라가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끝까지 효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부모님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어려운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축복송 찬양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 가정을 그 가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 1절, 2절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들으니까 또 은혜롭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형편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